이 복된 주일 아침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기도하며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소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곳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또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무너진 성과 가옥들이 다시 세워짐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 약속의 내용이 에스겔 36장 3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쭉 함께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에 있을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다. 마침내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되어 갔습니다. 1차 때에는 BC 605년에 그때 포로가 되어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겔이, 그리고 3차 때에는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되어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는 BC 536년에 스룹바벨, 예수와 이들이 총 49,897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BC 458년에 에스라가 주축이 되어서 남자만 1,700명이 돌아왔고, 마지막 3차 때에는 BC 455년에 이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있을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마침내 느헤미야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회방꾼,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산발랏, 도비야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가서 방해하자라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해꾼들을 통제하실 수 없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꾼들을 싹 없애버리시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시지 왜 방해꾼인가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데 모든 방해꾼들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만사형통하게 하실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방해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곱절이나 힘이 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그냥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겠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루고 계신가? 다양한 이방 사람들이 회방꾼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의 회방꾼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그 일을 멈추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서 겁도 주고 그 일을 안 되게 좀 회방도 놓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회방꾼들이 있다면 오늘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한 손에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회방꾼을 만났을 때의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 유다 사람들은 저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고 또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격려를 하고 잘한다 해도 힘든 판인데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회방꾼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회방꾼들은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합니다. 결국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또 이 회방꾼들이나 동일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 또는 회방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생각을 믿어야 됩니까? 내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의 생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신뢰하려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 13절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소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게 하는 그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방해되는 일도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내가 신경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놀러 다닐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요? 놀러 다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데 과연 나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꺼이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회방꾼도 나타나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거 약속이 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치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고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습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저들이 그냥 오다가 다리가 툭 부러지고 무슨 막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다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이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회방꾼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14절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크게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회방꾼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회방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싸워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회방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유다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성벽이, 집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실 수가 없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반문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해꾼들로 인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아니한다면 그 이루어진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케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과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회방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